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말씀 중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 왜 필요한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강림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그러니까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은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갈라지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다른 언어들,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의 결론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20명의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막 방언을 말하면서 성령 충만했을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소리로 들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되게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다른 언어들로 말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자 했는가? 그것에 대한 결론이 이제 사도 베드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한 말씀에 이 방언을 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떤 말을 했는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36절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른 언어들로 120명의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할 때 그것을 들은 사람들 중에 오해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술 취했구나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있었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성령님이 충만하셔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신 것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게 하셨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너희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의 메시아, 그리스도, 너희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6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여태까지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데 그쳤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예수님,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은 이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시요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너희가 확실히 알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을 받기 이전과 받은 이후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차이가 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다가 다 도망치지 않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옥에 가둘까 봐 두려워 다락방 문을 잠그고 있었던, 두려워했던, 그리고 자기들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물고기나 잡았던 이들이 성령의 강림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곧바로 즉시 성령의 충만함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심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고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왜 필요한가? 오늘 제목인데요. 여러분, 밥 먹는 게 왜 필요한가? 이런 거는 참 쉬운 질문이에요. 밥 먹는 거 왜 필요한가?
여러분, 세 끼를 먹어야 할까요? 두 끼를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네 끼를 먹어야 할까요? 그거는 각 사람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근데 왜 식사는 합니까? 우리가 활동을 하기 위하여 에너지원을 가져야 하는 거거든요. 왜 건강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건강하지 않는 삶과 건강한 삶은 천지차이예요. 그래서 인생이 이제 건강하게 살면 그나마 행복하니까 건강해야 한다라고 필요를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은 왜 필요한가? 돈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필요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 가정생활을 할 때, 직장생활을 할 때 성령 하나님의 충만이 왜 필요한가? 이렇게 물어보면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 신앙생활할 때, 가정생활할 때, 직장생활할 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7절로 가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는 마음에 찔린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는 마음에 찔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에 찔렸는가?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 감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메시아가 되셔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인데 어찌할꼬?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살 빼는 노하우,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이 감기 걸렸을 때 이 감기가 빨리 낫게 하는 방법, 혹은 인간관계가 흐트러졌을 때 이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돈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건강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행복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마음껏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이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답이 바로 38절입니다. 38절에 별표 해놓으시고 여러분이 늘 묵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38절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순서적으로 보셔도 되고 순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이 보시면 너희가 회개하여 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을 제가 조금 원문을 설명하겠습니다. 회개라는 말이 메타노에오라는 말입니다. 메타노에오. 메타라는 말은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노에오라는 말은 생각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메타노에오라는 말은 생각을 바꾸다라는 말이에요. 태도를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회개하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생각이, 마음이 바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내게 영접되려면 첫 번째 반드시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공적으로 나는 죄인이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공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을 받으라입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 결과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죄 용서함은 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죄 용서함은 나의 수행과 인격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죄 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은혜예요. 선물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 조건이 필요해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자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죄사함을 받는 자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고, 성령님은 그를 감동시켜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이라는 말씀이고, 내가 죄사함을 얻은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보증이 누구냐? 성령님께서 이것을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왜 필요한가 물으신다면 회개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었음을 확신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죠. 밥은 왜 필요하냐? 살아가는데 에너지원을 구하기 위함이다. 건강은 왜 필요하냐?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이런 설명을 했어요. 성령 하나님은 왜 필요한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으려면 성령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회개케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세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은 확신을 갖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충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외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꼭 필요한 것일까요? 41절로 갈까요?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42절로 갈까요?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4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갑자기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면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너무나 이 사모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딴 때는 잠이 안 오는데 이상하게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만 들으면 푹 주무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교회에 와서라도 주무실 수만 있다면 그건 참 고마운 일이죠. 더 감사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에 다윗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대요. 여러분, 상당한 과장이죠. 꿀은 무지하게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꿀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교제하는데 제약이 많아요. 율법을 안 지키면 내 이웃이 아니에요. 죄인하고는 교제할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이 있으니 죄인이어도 교제하게 됩니다. 이방인이어도 교제하게 됩니다.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인데도 교제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인데도 교제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남편과 진정한 교제를 하려면요, 시댁의 전통, 우리 친정의 전통 갖고는 남편과 아내가 진정한 교제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나한테 한 잘못, 말로 한 잘못, 내 마음에 못을 몇 번 박았는지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교제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의 충만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성도 간에 교제하실 때요, 그 사람을 내가 너 지난번 원래회 때 내 의견 한번 무시했지? 나도 다음번 원래회 때 네 의견을 일부러 무시할 거야. 그런 식의 우리 태도인데 교제가 되겠어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참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떡을 떼며, 여러분 식사할 때 보세요. 친한 사람끼리 식사하지 원수하고는 식사 안 합니다. 누가 불편한 사람하고 밥을 먹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죄인하고도 밥을 먹는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면 사마리아 사람하고도 밥을 먹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면 이방인하고도 밥을 먹는 거예요. 원수여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서로 떡을 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지만 기도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서만 필요하냐? 더 확인해 볼까요?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여러분, 오늘 주일 11시 예배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대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1시간만 같이 있으니까 덜 불편한 거지. 계속 같이 있어 보세요. 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목사님 호주머니에 있는 거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자기 거 자기가 쓰지 왜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거를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차가 참 좋아 보이는데 오늘 제가 목사님 차를 쓸 테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러면 제가 차를 빌려줄 수도 있지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 무례하신 분이다. 자기 차를 자기가 쓰지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역사하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이 저분의 호주머니에 가도 돼요. 내 것을 자기 것처럼 써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45절을 보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어 줍니다. 어떤 어려운 분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는 거고, 내가 또 어려우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는 거. 이러한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46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 이 시간에 모였으니까 모이는 거지, 제가 만약에 월요일도 이 시간에 모이십시오, 화요일도 이 시간에 모이십시오, 수, 목, 금, 토 이래버리면 여러분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어떻게 날마다 성전에 모일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이 1시간 시간을 내서 왔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노력해서 가능한 거지만, 매일을 성전에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46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집에서 떡을 떼며 예배 드린 것만 갖고 부족해 갖고 우리 집에 와요. 우리 집에서 밥 먹으면서 우리 교제합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집에 사람을 초청해 갖고 식사 대접하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집 청소해야죠. 그 사람 또 이렇게 막 눈치도 봐야죠.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47절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고 유무상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늘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야 돼. 누가 내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줘야 돼.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야 돼.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갑자기 내 뺨을 딱 때렸어요. 눈에서 번개가 번쩍했습니다. 그때 내 인격과 내 능력으로 왼뺨을 돌려댈 수가 없어요. 너 무슨 일로 나를 때렸어? 너 형사 고발하겠어? 그러면서 달라들지 누가 왼쪽 뺨을 돌려댑니까? 그때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이 사람이 웬 이유인지 내 오른뺨을 돌려댔는데 성령님 나를 감동 감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을 초청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 너 억울하고 힘들지만 왼쪽 뺨을 돌려대야 되겠다. 그게 성령 충만한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 인격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왼쪽 뺨을 돌려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누가 제 오른뺨을 뗐는데 왼쪽 뺨을 딱 대면서 야, 나는 인격이 수양이 잘 돼갖고 내가 왼쪽 뺨을 돌려댔어.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능력과 내 인격이 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은 왜 필요합니까?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남편과 아내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의 인격과 저의 능력으로 아내를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야 내가 변하여 내 생명을 주기까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피차에 서로 복종하라 그랬는데 내 자존심이 아내에게 어떻게 복종합니까?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셔야 가정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게 하듯 해야 돼요. 저 잘못된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께 하듯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직장생활을 예수님께 하듯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경쟁 시대에, 이 각박한 시대에, 이 물질 만능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역사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 왜 필요한가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충만은 왜 필요합니까? 회개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세례를 받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왜 필요합니까? 아내와 남편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피차에 복종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성령 하나님의 충만이 왜 필요합니까? 죽게 대하듯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는 왜 성령 하나님의 충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려면 성령 하나님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교제하려면 성령 하나님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고 헌신하려면 내 인격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예배하는 것이요, 말씀을 보는 것이요,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이요, 찬송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힘입어 찬송하는 것입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격과 노력이 얼마나 모자란지 확인해 보시려면 매주 식당 봉사를 해보시면 알아요. 한 주는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2주쯤 되면 슬슬 지쳐요. 3주 연속해서 하면 왜 나만 일하지 이렇게 됩니다. 4주 되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안 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과 실력이에요. 자,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오늘은 정말 식당 봉사가 하기 싫은데 성령님 나를 충만히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인간관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나를 희생해서 봉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먹는 거 꼭 필요하죠. 건강한 거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은 반드시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성령 하나님 나를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회개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 죄의 용서함을 받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놀라운 고백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